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의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왜 믿음이 중요할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면서 믿음이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믿음은 뭐냐?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견뎌서 승리케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고민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이 믿음의 길을 정말로 걸어갈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생각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면 딱 뭐부터 생각할까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라 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어져야 네? 죽을 때가 되어져야 겨우 나를 내려놓잖아요. 내 모든 상황 다 끝났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이제는, 7년 흉년과 7년 흉년이 지날 때, 요셉이 이제 집에 곡식이 떨어졌어요. 곡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어서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애굽은 뭐가 있어요?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 곡식을 다 모아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이 곡식이 있어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야곱이 1차로 이제는 10명의 아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간첩으로 몰리고 이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집에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래 이 요셉이 어떻게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그래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곡식도 아무리 많은 곡식을 사왔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곡식이 떨어지자 어떻게 떨어지시면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는 아버지도 야곱도 걱정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떨어져 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란 말이에요? 다시 사오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들들은 뭐예요?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 야곱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왜요? 그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일찌감치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고, 누구만 남았어요? 베냐민만 남았는데, 이 베냐민까지도 보내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베냐민만은 어떻게 해요? 못 보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낸다. 못 보낸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마지막까지도 붙잡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때 저는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 의지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나를 다 내려놓았어요. 누구를 붙잡아 나를 내려놓고 이 아들까지도 베냐민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것 참 어땠을까요? 그거 없었다면 진작에 보냈을 건데 그것 때문에 못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10명의 자녀들 고생하고. 그래 내려놓는데요. 그 나를 내려놓기가 가장 힘들어요. 또 신앙생활로 힘든 것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나가기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도요, 목사도요, 종류가 있어요. 목사도, 가면 미조직교회 목사가 있고, 큰 교회는 자립교회 목사 있고, 미래 자립교회 목사가 있고요. 교회를 또 나뉘면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교회 목사가 있고요. 조직교회 있고, 미조직교회가 있고요. 조직교회라는 것은 장로가 있어서 당회가 구성된 교회고, 교회가 조직교회고, 장로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예요. 또 목사도요, 그런 가운데 또 목사도 전임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다 같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노예를 하다 보니까요. 다 같은 목사니까요.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하여간 위임 목사는, 전임 목사는 들어서 못하고, 하여간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교회 목사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하는 이 생각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성도들도 나뉘어져요. 어떤 성도? 언입 성도라 해서 처음 교회 나온 성도를 언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를 언입 성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다니면 이제 6개월 지나면은 학습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습을 받은 교인. 학습은 받았지만은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을 학습 교인이라고 불러요. 또 그다음에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처음 나와서 6개월이 지나면 학습 받아서 학습 교인이 되고요. 또 학습 교인이 되어서 이제는 6개월이 지나면은 세례받고 세례 교인이 되어져요. 또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실황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아 세례 교인이라 하고요. 또 그 사람을 나중에 입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앉아있지만은요, 어떻다고요? 성도들에게도 구별이 있어요. 물론, 구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런 나눔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눔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요. 아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질까요? 신앙도,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그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요. 고기를 먹는 신앙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다고 아직 어려서 어리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인정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해요? 똥 오줌 싸도 갓난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요? 오히려 똥 오줌 안 싸면 걱정, 똥 오줌 싸는 거 좋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남녀 아이 낳아서 키울 때 보니까요. 똥기저귀 가는 게 제 일이었어요. 지금 남의 애들 똥기저귀 갈락하면은 하겠지만은 어땠을까? 내 아이니까 어땠을까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내 아들 똥 오줌 그 기저귀는 어때요? 기쁨으로 갈아줄 수가 있었어요. 애기가 울면 저거 또 알아요. 애기가 울면 저거 배고파서. 그래가지고 배고픈지 안 고픈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입 쪽으로 손가락 대면은 혀가 움직이면은 배가 고픈 거고, 아니면 뭐야, 뒤가 불편한 거고. 그래, 탁 보면 이제 알잖아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왜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똥오줌 싸는 거하고,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똥오줌 싸면 어떻게 될까? 그거 좋다고 합니까? 똥오줌 가릴 때가 있죠. 똥오줌 가릴 때가 됐는데 못 가리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성장에 따라서 사람을 봐줘요. 어린아이들은. 믿음도 그렇다고요. 처음 온 사람한테 10년, 20년, 20년 된 사람처럼 하락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봐줘야 돼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이제 나이는 많아도, 예수님 믿은 지 이제 뭐 몇 개월 됐고, 그러면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어떻다고요? 봐줄만 해요, 안 봐줄만 해요? 네, 안 봐줘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 해도, 이제 우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는? 그거 봐줘야 될까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냐고 혼내야 될까요? 봐줘야 되죠. 그죠? 봐줘야 된다. 왜? 신앙이 어리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녔다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나, 그걸로 구분하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겠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받겠다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래요.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사도행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꼼짝 못하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든지 죽음에 당할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라. 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 믿는 이 사도들 재판하기 전에 이들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사람에게로부터 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서 사도를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금하고 놓았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이제 제자들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뭐하는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채찍질 불러서 신문하고 이런저런 말로 회유하고 채찍질하고 매를 때려서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 믿는 자를 인정 안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을 줄 알았어요. 실패하던 사람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문제 있던 자식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잘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죠? 병 들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고침받지 못했지만은 저 천국을 얻은 사람도 많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그랬잖아요. 처음 믿는 집안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죠. 그렇게 잘 되죠. 교회 갔다 왔다니까 어떻게 난리가 나는 거야. 완전히 저쪽 가서 혼나고, 너 학교 다닐래? 교회 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믿는 표시를 내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표시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며칠 동안요. 느부갓네살왕이 어떻게 해요? 그 40일 기도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야, 이 기간 동안만 이거 얼마 돼?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내 사정 알아주시겠지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같았으면은 문 다 기도 안 하든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기도하면 또 그래서 꼭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자꾸 감추고 요것만 피하면 이때만 피하면 되겠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것이 왜요? 이 당장 어려움만 묘면하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빛을 발해야 될 때 빛을 발하지 못하고요. 맛을 내야 할 때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낼 때 그에 대한 분명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고. 좋은 것 얻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고 무언가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랬잖아요.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 다 너에게 줄게. 모든 권세 영광 너한테 다 줄게.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데요? 우리 하여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쉽게 해. 쉽게 하면 되지 뭐. 아직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그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고등학생, 수험생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다 고생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열심히 하는 왜 열심히 할까요? 그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 보상이 있거든. 우리가 수고한 데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는 것이 삶의 이유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그게 저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정해졌잖아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삶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으로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미 천국 들어가게 되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내느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란다는 게 뭘까요? 영광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던 대통령과 사진 찍을 때 아무나 대통령 옆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대통령 옆에 가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 대통령 같이 사진 찍었다 할지라도 먼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가면. 그게 보상이라고. 그 보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삶의 이유가 달라져야 되고요. 목적지도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 목적지는 이 땅의 것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요.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그 했던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고 놀라고 자빠질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마귀를 쫓아다니는 사람의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뭘까요? 무서운 일이 뭘까요? 죽음이 가장 무서워요.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그것에 매여가지고 일평생도록 종노릇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마귀와 싸워야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와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편이 돼 주시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담이 되신 이유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놓아 죽이 이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죽는 것이 무서웠잖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 그래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자기도 놀랬대요. 참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요. 죽음 왜 그리 두려울까요? 방도 가서 내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죽자 살자 하면 애써서 모았던 그것도 내놔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놔야 되죠. 왜요? 무엇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모든 건 누가 결정해야 될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을 내리고,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나 홀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달라졌어요. 누가 그 짐을 나눌까요? 예수님과 짐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또 맡기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권고하신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짐 다 맡겨.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맡겨야 하면 네가 너 혼자 걱정하고 고민해야 돼.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짜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감이 안 나요. 왜요? 왜 이런 실감이 안 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실감,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모세와 같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모세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런 모세를 나도 저렇게 했으면, 나도 저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을 건데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알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명령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는 거예요. 뭐 요단물 들어서는 거 어때요? 여기 문척 여기 섬진강 보십시오.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 정도쯤이면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리가 없어도 뭐 돌을 뭐 갖다 쌓든지 어떻게든 저 정도 되면은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강물이 저렇게 내과인 줄 모르. 저도 예전에 뭐 어렸으면 강물이라면은요 어떤 생각이 나요? 또 한강물처럼 그죠? 배가 떠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전에 뭐 어렸을 때 금강이라서 금강 물줄이라서 가봤더니 아니 시내가요. 뭐 안 뭐 간다 해도 조금 좀 한번 해가지고 튕기면 건너갈 것 같아요. 에이 뭐 이런 게 강이라고 그죠? 근데 강은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도요 어떻다고요? 평상시는 어떻다고요? 시내면 거기에는 물도 없어요. 물도 없는 그거 뭐 요런 거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야, 아무나 못 다 건너갈 수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그러니까 하필이면 뭐 하던 때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고요. 요단강이 넘치는 그때, 우리 여름에 물난리가 그런 때처럼 범람하던 그때에 요단 하나님 하필이면 그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기다리자.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물 빠질 날이 오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러나 뭐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말씀대로 함께 하셨다는 그 경험, 체험은 없었어요. 여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 범람하는 물가로 그 물속으로 들여 보냅니다. 사람도 어떻게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 그죠?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 언약궤도 부서지고 제사장들도 죽고 어떻게 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발 신호는 이미 한참 전에 났거든요. 그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경주는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아직도 출발 신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발선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다 먼저 출발했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는 선수를 바라보는 그 감독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이르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그게 부글부글 탈까요? 안 탈까요? 그래서 속이 시커먼해졌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 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다고요? 그거나 가나 자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어떻다고요? 그럼 그거 보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음식은 목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오래 믿어가지고 오래 믿는다고 해서 뭔가 좀 기대하고 무언가 일 좀 맡겨보려고 딱 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러느냐?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내 부드러운 음식은 어떤 거예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 경험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말씀에 순종해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말씀대로 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러니까 물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에이, 이건 어떻게, 좀 기다려야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요단강 건널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아, 말씀대로 해 주시는구나. 그거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이 믿음의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전투하는 군인은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해요? 마치 운동 경기나 하듯 행동해서는 안 돼요. 훈련수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훈련은 전투같이. 훈련은 전투같이 해야 돼요. 진짜 싸우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거 훈련이니까 대충 하다 보면은 진짜 전투 나가면 어떻게 되질까요? 대충 하다 다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 결코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번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대충 믿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 하다 왔냐 하면은, 대충 하다 왔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 뭐 해주세요.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너도 네 마음대로 했지?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본받아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받은 복은 부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학생들 보면 뭐 신상진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옛날 같으면 조회 시간에 하도 누구 나와 해가지고, 야, 상 받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 받는 거에 부러울까요? 박수 치는 게 부러울까요? 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상 받을까? 근데 그 상 받기 위해서 걔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력했다. 지난주 우리 교회도 이제 고등학교 장학생을 장학금을 줬는데요. 물어봤어요. 야, 너 장학금 받는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뭐라 하시대 했더니만 대견하다고. 그러면 우리 장학금을 받는 애들은 한 번도 장학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받춘다, 장학생이 선발됐다니까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어때? 대견하다고, 대단하다고. 우리 장학금은 그렇게 잘했다고 주는 거예요. 노력하라고 주는 장학금이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학금 뭐 상 받을 때. 나는 왜 그게 받는지 알아야죠.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 노력했다고. 노력하니까 그걸 받는다고요.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요? 노력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대충 해가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예전에 훈련소에서 그 마지막 훈련 끝나고 저희 때는
그 부모님 모시고서 퇴소식, 훈련 그 마치는 그 퇴소식을 했어요. 마지막 백미는 뭐냐면은요, 그 일개 연대, 한 몇 명이에요? 저도 연대급이면 몇 명이죠? 그 다 모여가지고 연병에 딱 깔아놓고 마지막 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벽돌 깨는 거예요. 저도 일생일 때 처음 벽돌 깨봤는데요. 처음 그걸 하기 어떻게 매일 가서 이거 훈련해요. 맨날 나무 갖다 놓고 탁탁 치면서 그냥 달려간다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마지막 날이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같이 벽돌 친다고요. 쳐가지고 내 근육들 뭐야 뚝살 뭐 100이고 굳은살 100이고 하는데 저도 얕잡아 봤어요. 아 지금 못 깨겠어. 그냥 한번 그래 하는데 내리쳤는데 어땠을까요? 다른 애들 와 하고 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충 했거든요. 에이 이 정도 하면 깨지겠지. 깨졌나 한 번 기회인데 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아프고 안 깨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창피한 게 그거 둘째고 어찌되었든 이제는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대요. 어떻게 이번은 어떻게 할까요? 대충 쳤을까요? 어떻게 쳤을까요? 진짜 죽을 힘 해서 쳤더니요 깨지더라.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그거 생각하니까 대충 하다가요 누구만 다쳐요? 나만 다쳐요. 이행할 거면은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행할 거라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 피 흘리면서 열심히 죽기를 갖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나오는 혼나요. 네? 하나님의 해초리 두셔요. 해초리 들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초리 들기 전에 깨닫고 좋은 말 할 때 뭐 한다고요?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해초리 듣고 맞아 아프네 하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을 품고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달려가기를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